그러한 신념이 아닌 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보배로 알고 주님의 뜻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그동안 사랑하던 그것보다도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들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제 심령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좋지 않은 모습은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믿음이 커가면서 형제, 자매,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힘쓰게 하옵소서. 건강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있지 않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시간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 신뢰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주에 걸쳐서 이렇게 믿음의 어떤 폭넓은 또 깊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이라는 것을 단지 지적인 동의 정도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래 우리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가르쳐 왔어요. 무엇이죠? 지식, 동의, 신뢰. 이 부분 이제 이제 전통 교회에서 꾸준하게 가르쳐던 바입니다. 왜 그렇게 지식, 동의, 신뢰 왜 가르쳐 왔냐면은 참된 믿음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을 돕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안다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 그냥 머릿속에 있는 신념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7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부분, 오가의 나머지 부분 78페이지부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용 부분이에요. 적용 부분을 좀 다루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조아영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믿음에 대한 오해와 이해에 대한 주제입니다.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마음대로 상상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혹은 주변에서 믿음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두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하면은 어떤 신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 대상이신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오해를 낳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이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몸이 불편한 채로 살아왔지만은 이 사람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바울이 크게 소리를 내서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심지어 뛰기까지 하였어요. 근데 그것을 루스드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 놀라운 일을 목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불러와가지고 제사장이 올 때 그 제사를 드릴 소와 꽃을 가져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허베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신이다.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라고 해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진리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다른 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놀래가지고 우리도 막 그 사람들 막 급히 말리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막 말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내용의 것이 믿음이 뭔지 모르고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혹시 주변에서 믿음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부분에 오해가 있죠? 교회 안이나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오해가 있죠. 특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어떤 성향이죠. 신심의 성향, 기복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 공덕을 쌓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쌓여져 가지고 그것이 응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천배하는 것처럼 그런 열심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옳다라고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이과에서 배운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방법,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르면은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가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또 이 신앙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주변에서 이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은 신령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그 믿는 그분에 대한 순종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불렀는데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분을 제일 귀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1번은 그렇게 좀 넘어가도 아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을 관장로님께서 문제를 읽어주세요. 베드로나 바울 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신뢰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참된 신자들의 믿음 위에 보인 삶을 보면 부활을 발견한 것처럼 참된 믿음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며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주위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서로 소개해보고 참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나누어 보십시오. 네. 이번 질문의 포인트는 참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은 신뢰와 순종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어떤 소개할 만한 그런 예들이 있는가 우리가 나눠보자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안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거 하나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의 이유를 잘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나의 참 가치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것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말씀 헌신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예배가 삶의 어떤 중심, 돌아가는 중심 축이 되는 것이죠.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의 중심이, 내 삶의 바운더리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시간의 중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어떤 주말 다 보내고 난 뒤에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가 위켄드, 영어로는 위켄드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한 주의 시작을 가장 먼저 소중한 주님이신 그분께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를 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예배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보면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죠? 심지어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가족도 버려두고 어떻게 보면 광신도처럼 여기에만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겨서 그분께 가장 처음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중세시대 때 성 프란시스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사실 귀족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면서 너 그러면은 내 자식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너는 예수를 택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를 택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너 입고 있는 것도 싹 벗어놓고 가라고 했을 때 이분이 정말로 옷을 다 벗어놓고 알몸으로 나와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재산이나 유산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자신의 재산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들, 좀 그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런 모습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 질문의 포인트죠. 신뢰와 순종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 공동체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또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히 가장 힘든 순종이 무엇이냐면은 물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 당하면은 특히 우리가 제일 화나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되게 부당하고 막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사회생활이면 괜찮은데 참는데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주님의 순종의 모습 그것을 요구를 받잖아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죽이고 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훈련들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혹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오해받는다.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애쓰는데 너무 억울한 일이 당한다. 그럴 때 우리가 분노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아시지 않나?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나도 승리하고 나를 오해하던 사람들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는데 내가 그것을 막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는 어떤 그런 순종의 요구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제가 읽어볼게요. 지난주에서 배운 것과 오늘 배운 것을 다시 살펴보고 믿음이란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요약해 보십시오.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과 3과 4과에 나온 그런 주제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이 부분을 사랑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고 2, 3, 4과 읽어주시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과 믿음은 율법의 행위로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3과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이기에 믿을 수 있는 능력도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다. 따라서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4과 믿음은 그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요소는 지식과 동의뿐만 아니라 신뢰까지도 포함한다. 2, 3, 4과의 주제가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믿음의 내용이 참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어떤 내 행위로는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어떤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신뢰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내 공로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어떤 통로가 되어질 뿐이지 그것이 내 공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과 우리가 오늘 5과도 좀 계속되는 내용이긴 한데 믿음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불과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 신뢰까지도 순종하는 모습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특히 그분을 내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까? 결국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매일 구하고 찾으면서 순종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본인의 언어로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한번 적어보라고 하려고 하고 싶은데 시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해주는 부분 한 단락씩 우리 다음 순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에게 헌신하거나 그분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좋아해서 따라가며 세상이 주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신념에만 머물고 실제로는 세상이 주는 어떤 성공의 어떤 방법, 그렇죠?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물질주의, 만모니즘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이요. 그러나 믿음에 대한 이런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 부분에 대해 생각할 때 신뢰가 없는 믿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믿음을 신뢰라는 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헌신과 순종이 두드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기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을 지워버려 달라고까지 했던 모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려운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신약에서는 오늘 살펴본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회심하자마자 지체 없이 복음을 전하며 한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던 바울 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신뢰와 순종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넘치며 그분이 제시한 길이야말로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귀하고 소중하며 그것처럼 황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되게 믿는 사람도 연약한 자라 잠시 동안 신뢰를 잃어버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다 일시적인 일파리고 무엇인지 믿음의 정당적인 모습으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오직 신뢰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시고 묵상과 적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고건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과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생과 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참된 믿음에 이르렀습니까?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불확실합니까? 예.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옆에 참고 말씀 있죠. 어떻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신이라.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믿음의 모습과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생과 사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시급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불확실합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죠? 율법이 아닌 어떤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냐, 그리고 공로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믿음이냐, 그리고 그분을 신념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점에서 참된 믿음을 내가 가졌다라고 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사랑자매 저기 제일 우리들 중에 제일 영하잖아요.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그래도 그나마 불확실한 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좀 어렵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부정하지 않고 정말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가 매일매일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또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루도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성향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참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죠?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을 매일매일 돌아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믿음 가운데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가 늘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겨서 순종하는 부분에서 늘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것이 참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번은 넘어갈까요?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잠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번 질문 제가 해볼게요. 읽어볼게요.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선물이며 우리 주님은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면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너무 길게는 마시고 두세 줄 정도로 기도문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건지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기도를 쓰셔도 좋아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죠.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몇 분을 제가 한번 부탁해서 한번 기도문 읽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1분) 정도 저 더 드릴게요.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야 합니다. 자, 아까 제일 영한 사랑전에가 대답을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집요하게 시키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적었는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걸음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진솔한 또 기도문 감사합니다. 김혜태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못 썼는데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돌아볼 때에 내가 알고 또 인정하고 신뢰하는 부분에서 사실 항상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근데 내가 북한에 말씀하신 것처럼 못받아서 죄인이구나 생각을 일단 가지면 이 신뢰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런 신뢰한다고 하는데 과연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에 타협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하고 타협하는 부분들이 과연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위치가 신뢰, 순종의 부분에 관해서 우리 기도할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대표로 하셨고, 청년 대표를 한 명 있고, 권사님 대표로 우리 정긴덕 권사님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정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또 작성해 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참된 믿음 가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늘 주님 저에게 더 믿음 주십시오. 선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치 않는 부분들을 진솔하게 고백을 드리면서 또 순종할 수 있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신뢰고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참 믿음 저에게 주십시오. 그 문제 있잖아요. 여전히 순종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뭐 게으름일 수도 있고 여러 문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자, 3번을 하느니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까? 더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신앙을 넘어서야 합니까? 믿음의 증거를 막는 중인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순종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진리를,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 다스린다는 의미가 거기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리고 또 선하게 더 복되게 인도하신다라는 어떤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하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못 믿어. 내가 분명히 이거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뭐 시시한 것일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내 마음에 좀 감동이 와서 그래서 내가 이런 헌금을 내가 드리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결국 내가 어떤 일들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여튼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주님이 나 다스리신다는 사실인 거죠. 이런 부분 알 때 선하게 나를 더 복되게 하실 거야. 우리가 믿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까?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신 거야. 가장 귀하신 그분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셔. 이것을 우리가 이런 진리를 붙잡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진리를 붙잡을 때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3번의 질문 또 하고 있죠. 그 다음 질문은 뭐예요? 믿음의 진보를 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모임보다, 예배보다,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순종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지금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내놓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요약해주는 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단락씩 이쪽 분단으로 돌아와서 한 단락씩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게시된 거룩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인정하며 그 진리에 자신의 삶을 기대는 신뢰에 의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복음을 노골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인정만 해도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여깁니다.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고 믿는 사람도 쉽게 인정해줍니다. 아예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 구분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고백해도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 복음을 믿지도 않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죽이기 정도 된 듯한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라니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이렇게 창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뿐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사이비 마인드 컨트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믿음의 요소를 설명하고 그것의 본질이 신뢰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분명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큰 죄로 인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다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거룩한 지식을 이해하고 믿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참된 복을 누리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분노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믿을 때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어 했는데 근데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믿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니까 사실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우매한 일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결국에 복음을 정말 신뢰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좀 참으로 요구가 되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믿음을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같이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한 그런 짧은 그런 믿음의 간구에 대한 기도이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합시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참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참 돌아볼 때 너무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냥 막연한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라고 단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 복음 앞에 올바른 선과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열, 그 은혜, 주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이 믿음의 삶을 더욱더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더욱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그래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삶인데,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실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합시다.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장애물인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가장 귀한 보배요 가치로 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성육신을 정말 기뻐합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기념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번 성찬절 기도하며 준비케 해주시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어떤 성찬절을 섬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또한 헌신하며 잘 준비케 해주시고 나의 적은 순종과 헌신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교회 지체들이 성찬절의 은혜를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굳건하게 믿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합당한 영광이 되어지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주님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성탄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또 준비되고 있는 교회의 성탄절 또 행사를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성육신 저를 위한 것을 위해 주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돌아볼 때 주님 우리의 정의는 주님 다시금 또한 그냥 많이 하고 주님 막연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 맞이하는 것이 주님 아닌가 주님 돌아볼 때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시간 행복해야 될 정말 참 믿음을 주님 원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하나님 모두 다들 주님 그 시간에 주님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정말 주님을 돕고 주님 성공하며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더욱더 순종하는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사랑하여야 됨을 간구하고 또한 결단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12월 강추위 속에 살아가며 또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구원해 주시려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주님의 모습 닮아서 저희들도 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신뢰하여 순종하는 인생 다시금 결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해마다 성탄절을 지나왔지만은 더욱더 의미 있고 은혜 충만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더 기다리며 주님 언제 오시는지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준비하고 있는 성탄절 행사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강추이고 또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건강에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교우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건강의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뎌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